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당신. 어떤 여자가 성당에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저는 교만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고 예쁘다고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실끝 쳐다보더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굉장히 이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신부님이 보기에는 전혀 예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처녀분처럼 실수할 때가 있죠.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 나는 비교적 판단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내가 판단력이 정말 좋고 나는 총명하고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요?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은 TV를 정말 많이 봐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봐봤자 그 아이들은 3, 4시간 이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심각해졌죠. 지금 다 이러고 삽니다. 아이들은 다 이러고 삽니다. 어른들도 그러죠. 어른들도 아주 늦게까지 이제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들은 핸드폰을 놓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노인분들은 TV 앞에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분들은 TV 앞에서 하루 종일 계십니다. 심지어 경로당을 가봐도 경로당에서도 어른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TV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 우리가 여기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그 수학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거기서 딱 추천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제 핸드폰을 켜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거기에 딱 추천 1순위로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알고 밥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걸 딱 띄워주죠.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광고로 다 맞춤형 광고를 딱 띄워줍니다. 핸드폰은 우리들의 소리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또 소름 끼쳤던 게 이런 거죠. 되게 기분 나쁘고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어느 장소를 갔더니 여기는 당신이 1년 전에 갔던 곳입니다. 뜨죠?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이거 소름 끼칩니다. 핸드폰이 우리들이 1년 전에 방문했던 거, 언제 갔던 거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뭐 먹었던 걸 알고 그 집을 또 추천해 주더란 말이죠. 어디 집에서 회를 먹었는데 그 횟집을 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음식점을 추천해주고. 내가 물건을 샀으면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V를 샀으면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또 소개해 주기도 해요. 어떻게 알고. 인공지능은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까요? 그쵸. 어쩌면 나보다 잘 알고 마누라보다 더 잘 압니다. 김미영 사모님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저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휴대폰이 더 잘합니다. 물론 사모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이 제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알고리즘이 돼서 이 알고리즘에 의한 이 인공지능은 주식도 자기 혼자 매매를 합니다. 상당수의 주식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7, 80% 이상은 컴퓨터끼리 지네들끼리 사고 팝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네들끼리 샀다가 팔았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유리는 더 이상 TV를 통해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핸드폰을 통해서 드라마를 봅니다.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다 그럴 겁니다. 맞죠?
우리 학생들 더 이상 은지나 뭐 이런 친구들 더 이상 안 봅니다. 거기 휴대폰에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빨리빨리 넘길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드라마 한 편 보는데 10분, 15분이면 다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만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싫어든 좋아하든 엄마가 좋아하면, 아빠가 좋아하면, 아빠가 스포츠 좋아하면 모두가 스포츠 보고, 엄마가 드라마 좋아하면 모두가 드라마 보고, 애들이 만화 보면 모두가 만화를 봐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다 따로, 엄마는 텔레비 보고 아빠는 다른 데 가서 핸드폰 보고 자녀들도 따로 가 있습니다. 다 4명이 각자 방에서 따로따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기가 또한 똑똑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요즘에 해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옛날 분들에 비해서 지금은 다들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으니까 지식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 똑똑하다,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상당수는 다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볼게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이 김치를 자기 거라고 주장한답니다. 중국이 한복을 자기 거라고 주장한답니다.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이죠. 뭐가 사실일까? 일부, 중국 사람들 일부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사람들 전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수는 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예요. 중국이 한복을 자기 거라고 주장한답니다. 누가 그럴까요? 얼마의 사람들이? 일부가 그래요. 일부. 중국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베트남에 있는 삼성 공장이, 삼성전자가 철수한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것도, 예? 저것도 가짜 뉴스죠. 저것도 가짜예요. 대부분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상당수 가짜인데 어떤 것은 자극적으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가장 많은 게 어딜까요? 바로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문제가 많죠. 이 대학생이 한강에서, 정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강에서 이렇게 빠져 죽었습니다. 살인일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정답 뭐예요? 모릅니다. 정답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밝혀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그런 것 같고, 살해인 것 같고, 누군가 죽인 것 같고, 친구가, 반은 이 친구가 실수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판단, 우리가 대화할 때도 항상, 대화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의견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만 서로에게 더 많은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서로에게 더 많은 지식이 쌓이고 서로가 하나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반반이 갈라져서 여당,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또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양쪽을 다 혐오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유튜브 때문에 벌어진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혐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가 심할까요? 어느 나라가 심할까요? 우리가 제일 심할까요? 한국이 정치적인 갈등이 제일 심하다. Yes, no. Yes, no. 뭘까요? no예요. 우리보다 훨씬 심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진짜 치열합니다. 미국이 유튜브 때문에
좌우가 갈라져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브라질 폭동 수준입니다. 브라질 난리입니다. 인도 엄청 심합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 그냥 하나 돼서 한 목소리 내면 어떨까? 차라리 다 한 목소리 내면 어떨까요? 그건 더 나쁜.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지금? 공산당들이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아직도 푸틴이 80%가 넘는, 러시아 내에서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서방 세계와 미국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생각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중국도 똑같죠. 우리를 미국과 세계가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야.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누가 무슨 나쁜 말, 중국은 문제가 많아 라고 누가 글을 쓰면 그 밑에 댓글이 하루에도 100만 개씩 달립니다. 주르륵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이 달리고 많이 달리는 거는 1억 개씩 달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국은 댓글 부대가, 공식적인 댓글 부대가 80만 명이 넘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잘못된,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올리면 바로 댓글을 딱 올립니다. 우리 중국은 위대해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좋아요 누르는 것이 수천만 개, 많으면 1억 개, 2억 개, 3억 개가 쭉 좋아요가 달립니다. 이런 나라가 좋을까요? 이런 나라요, 진짜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들의 수준이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상대방의 생각을 자꾸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부드럽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반대하고 내 말은 거칠게 쏘아붙이니까 상대방도 화가 나서 맞받아치고, 그러면 서로가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이냐? 여기에 다 속은 겁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이제 TV가 오면서 이게 더 심화됐습니다. TV 때문에 사람들은 TV에서 본 말을 따라하고, TV에서 본 행동을 따라하고, TV에서 나온 패션을 따라하고, TV에서 나온 것들을 다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모방하느냐? 휴대폰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들은 다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해서 그걸 모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똑똑하고 잘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인간들도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선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과 이브의 생각일까요? 사탄의 생각일까요? 누구의 의도일까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은 많은 판단을 할 때 그것을 내가 하는 거로 착각하지만 상당수는 성령의 역사이든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은 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다 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결국 남한테 다 주워 들은 거고 다 영상을 본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주전자. 우리는 주전자를, 내가 보는 시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주전자를 통해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전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한번 저한테 이야기 좀 해보시죠. 주전자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란가요? 이쪽에서 보면 동그랗기도 하네요. 그쵸?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코끼리 아닌가요, 이거? 희한한데요? 이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요술램프 아니, 저도 요술램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돌려보고 싶었어요. 뭐 나오나 해서. 지니가 나올까요? 자, 얘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을 따르기도 하고 포도주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거로 사람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진실은 뭘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주전자인데 사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요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사실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 맞는 사실입니다.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우리는 사실만을 알고 있어요.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우린 진실은 몰라요. 진실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셔요. 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 판단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볼까요? 명성황후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명성황후. 역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진짜 나쁜 여자가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 정말 나라를 사랑한 여자도 이 여자입니다. 몰라요. 흥선대원군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라를 진짜 많이 사랑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죠. 그러나 외국 문물을 들어오지 않아서 망하게 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진실? 우리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실입니다. 자, 바다가 좋을까요? 산이 좋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바다가 더 좋아요? 산이 더 좋아요? 둘 다 사실이에요. 이번 놀러 갈 때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가야 진실이에요? 말 자체가 이상하죠? 어디로 가야 진실이에요? 수련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다로 가는 게 진실일까요? 산으로 가는 게 진실일까요? 그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리는 사실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실은 모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인공지능더러 흑인 여성이 뭐냐를 알아보라고 했답니다. 했더니 흑인 여성을 인공지능이 대부분 고릴라로 인식하더랍니다. 색깔도 좀 비슷하고 생긴 것도 좀 흑인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뚱뚱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고릴라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도 많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류예요. 우리들도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저질러요. 우리들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오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열방을 판단하신다. 그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크리노라고 해서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 선언을 얘기해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선언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조금 학생들 집중을 해주세요. 저 따로 앉으세요. 이게 법정 선언의 언어입니다. 법정 선언의 언어예요.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유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정치를 보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려고 자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호의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왜냐?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서로 이야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마음을 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특별히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욕하지 마십시오. 잘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그들을 향해서 내가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경우 정말 아닌 것 같죠? 그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그 사람과 부드러운 대화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이제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쁜지 좋은지는 압니다. 자, 그런데 나쁜지 좋은지는 아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나는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로, 당신의 말로 나를 심판한다. 그럼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 주기도문 그거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셔요. 아멘? 이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왜 예수님보다 나으시면 정죄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내가 뛰어난 분이라면 정죄하시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죄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정죄 권한이 없어요. 우리 권한은 용서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권한이에요. 축복의 권한입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놀라운,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능력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우리가 상대방을 관대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중국이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프리카 나라들은 중국 엄청 좋아합니다. 중국이 돈도 많이 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갖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거의 영웅 같은 이미지가 중국이 좀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 엄청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가들은 중국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인을 엄청 많이 혐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혐오하셔도 그게 잘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자, 우리가 중국을 혐오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하고 아까 자꾸 싸움 붙이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 하나가 가서 박항서 감독이 그곳에서 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저에게 많은 음식을 주더라고요.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박항서 넘버원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 그냥 민가집을 몇 집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코리안이냐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랬더니 박항서 넘버원 들어와서 이거 먹으라고. 친구가 된 거예요. 박항서 하나 때문에. 나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중국과 싸우면 싸울수록 대한민국 이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과 싸우면 싸울수록 대한민국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역시 싸울 마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어느 나라와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중국 사람들에게 잘해주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갖고 한국에겐 진짜 잘할 겁니다. 우리 그런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정말 신실한 안수 집사죠. 안수 집사님이죠. 집사님답게 그 아내분은 권사님이죠. 신실한. 그러한 신실한 권사님 집사님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베트남에서 싹 바꿔놓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국가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누군가 우리나라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면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줄 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못된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못된 나를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다가 내가 진짜 미워했는데 속으로다 미워했는데 겉으로다가 아닌 척했거든요. 아닌 척했는데 되게 고맙다는 거예요. 제 행동이 그래도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티를 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싫어도 어떻게 될까요? 웃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웃다 보면 더 잘해주게 됩니다. 저는 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갈 때 가는 교회마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제 말 참 지겹게 안 듣습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막 집어 날립니다. 그래갖고 성경책을 딱 받으면서 이쪽에서 받으면 나이스 그럽니다. 설교하는 순간에 두세 명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옆에 거 뭐 때리고 싸우고 내 걸 왜 뺏어갔냐 하면서 지금 설교 시간에 툭툭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녀석들 쫓아가서 제가 승질나는 대로 다 때리는 게 나을까요? 관대하게 사랑해 주는 게 나을까요? 그 미운 놈을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사랑스럽게 껴안는다. 2번 쌍욕을 퍼붓는다. 쌍욕을 하고 싶죠. 그러나 사랑해 줄 때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러시아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기분 나쁜 사람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반대가 됩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고지식한 인간, 꼰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부드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도 상대편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낮은 자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알고리즘은 공감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행동해야 되는 패턴, 나의 이제 행동 패턴은 공감입니다. 귀 기울임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시작.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아멘.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에서 제가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밟아서 실수로 죽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별것도 아닌 실수에 미끄러져서 죽는 게 인간입니다. 접신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간, 이 자각을 스스로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도 활동을 할 때 할머니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할머니 세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들은 딱 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할머니들 이야기에 맞장구 쳐드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들 이야기에는 잘 들으면서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요. 요 얘기만 하시면 대부분 할머니들이 잘 이야기를 잘 해주십니다. 공감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린 아기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기를 무승현 집사님 어떠신가요? 아기 가르칠 때 아이들 어떨까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공감해 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그랬구나. 어디가 아팠어? 그 뭐가 재밌었어? 그랬구나. 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신나게 합니다. 신나게 지냅니다. 그 아이들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시면 상대방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상대방에게도 그냥 그랬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이제부터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눈.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틀렸습니다. 나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해봤자 성령의 생각을 할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악하고 잘못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방에게 공감하기 원합니다. 오늘 식사할 때 서로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